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은 우리가 4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도 이미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이렇게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저자 마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 한 나병 환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병든 사람 중 또 예수님의 그 고치신 이야기는 많은데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또 앞에 이미 많은 병을 고치셨다 그랬는데 왜 그 중에 이 한 사람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건 아마도 우리에게 이 사람 이야기 속에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봐야 될, 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보면 이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환자가 나병 환자라 그랬거든요. 나병, 우리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은 이제 문둥병 이렇게 했죠. 근데 요즘 이제 그런 단어는 쓰지 않고 나병 환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나병이 성경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줬다, 나병이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증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벌 받아 가지고 나병이 발생한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있었는데, 그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비방했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미리암에게 갑자기 이렇게 나병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욕심 부려 가지고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이렇게 훔쳐서 숨겨놨다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발각되면서 그 증거로 심판을 받죠. 벌을 받아서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나병은 뭔가 하나님께서 뭐 잘못했을 때 주는 병이야, 이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더군다나 그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 아닙니까?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더더욱 그런 생각이 컸을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병 고침의 이야기는 참 많지만 나병이 고침받았다라는 얘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좀 전에 말했던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이제 나중에 고침을 받고, 또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그 이방 어떤 그 장군 한 명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받는, 그거 외에는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나병이 고침받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병이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성경 안에서는 큰데, 또 개인적으로는 그 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이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질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저 병에 걸리지 않았겠어?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마을에서 바깥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할까? 이제 표시죠.
왜냐하면 나병의 이제 전염성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정하다 외치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 왜곡이 돼서 부정하다가 마치 나 더럽다라는 의미처럼 들리게 된 거죠. 벌 받았죠. 부정하다 그러죠. 그리고 마을 밖에 이렇게 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이번 코로나도 그렇지만 격리 조치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의료 체계를 생각해 보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마치 너는 이제 우리 속에 못 살아. 우리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 마치 추방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나병에 한 번 걸리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뭐 마을 밖에 사니까 무슨 케어가 되겠어요? 그리고 접촉을 못하니 정말 헐벗고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이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큰 단호함과 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앞에 이렇게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기서 한 명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속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그 나병 환자를 발견한 사람들의 그 눈에 그 분노와 그 적개심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사람들 눈에 띄어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마을의 규칙과 규례를 어겼으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만약 예수님이 못 고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나를 고칠 거라고 믿고 왔는데 만약에 못 고치게 되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고침을 받아야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못 고치면 나는 나병 환자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볼까?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려나? 하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단지 인생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만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다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혹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을까요? 호기심에 예수란 사람이 있대, 대단하대, 그래서 모여들었다고 해서 다 만나서 해결을 받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이 한 사람,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밖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왜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오고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누구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뭐 막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떤 사람이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내 마음에 한번 호기심,
뭐 좋으려나?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그 간절한 그 절박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 말고 믿을 게 너무 많은 세상이죠. 예수님 말고 붙잡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한 손은 세상을 잡고,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도와주세요 아님 말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여호와도 나의 목자죠. 예수님은 내가 붙잡을 목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도 나의 목자고, 돈도 나의 목자고, 세상도 나의 목자고, 목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나의 목자인 사람.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사람의 이 절박함을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넘어가면, 지금 1장을 읽었는데 2장을 넘어가면 또 하나 병 고치는 얘기가 더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붕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 한 명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복잡하다, 다음에 오자. 이거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럴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덜치 없고 뭐하냐?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그 천장을 뚫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치료 가운데 왜 이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너무 재밌으니까? 특이하니까? 그 절박감을 보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면 주님도 그 절박함에 그 절실함으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왜 만져요? 나병 환자인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만지면 같이 부정 타는데, 만지면 그 규례상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도 못 오게 해야 될 사람인데 손을 대실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절실함으로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만나야 됩니다라고 나와왔을 때 주님도 똑같은 절실함으로 이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긍휼히 여겼구나, 되게 동정했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하지만 이 불쌍이라는 원래 이 단어의 이 뜻은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가엽게 여겼다 정도가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동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때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그 무력한 가운데 그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모를 쳐다볼 때 모든 그 부모님들의 그 심장은 쪼여오죠. 아마 오장육부가 뒤틀릴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내 아이의 그 아픔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너 대신 내가, 엄마가 차라리 누웠으면 좋겠다. 그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마치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기 자식을, 그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그 창자가 막 그 끊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를 바라보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 불치병이잖아요. 이 불치병이라는 이 인생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이런저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실제로 이 나병 환자처럼 실제로 내 몸이 아픈 경우도 있으실 테고, 그죠? 그래서 그 이 질병이 나의 인생의 짐인 분도 있고. 여러분, 어리다고 짐이 없나요? 제가 애들 꼬마들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이 고달파, 용돈이 줄었어 이러면서. 다 그 나이 때는 또 그 나이 때만의 인생의 짐이 있어요.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짐을 지고 걸어가시죠. 외적인 짐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안으로 진 짐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으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우울함,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어떤 분에게는 사람이 짐이죠. 가족이 때로는 짐이 되고, 자식이 짐이고, 부모가 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빚이 짐이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들까지 신용불량자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짐.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솔직히 뭐 크고 작은 뭐 경중의 문제지 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나는 짐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가벼워. 그런 분에게는 제 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 그런 분은 꼭 나중에 제 사무실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각자만의, 그죠? 이런 짐을 지고 걸어가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버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회피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야반 도주를 합니다. 피합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이쯤에서 짐도 삶도 내려놔야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우면 다 내려놓고 여기서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TV나 이렇게 뉴스에 그런 참담한 소식들을 듣잖아요. 일가족이 또 뭐 모녀가. 참 그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어떤 충동들을 느끼고 그 짐의 그 무게에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피한다고 그 짐이 해결됩니까? 그냥 내가 회피하고 그냥 던지면, 도망가면 짐이 해결되나요? 인생의 짐은 그렇게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라면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생의 짐을 벗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벗어놓고 간 짐은 또 누가 져요? 결국은 또 그 가족이 져요. 어린 우리 자녀들이 지고 연로한 부모들이 그 짐을 지고 걸어가죠. 벗어놓는다고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뭐 살지도 못하겠고 죽지도 못하겠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오늘 성경은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한때 유명한 그 뉴스 앵커셨고 IMBC 사장이었던 그 조정민 사장.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옛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조정민 씨. 이분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고 자기 직원들 중에도 교회 다니면 아예 출근도 못하게 할 정도로 박해를 많이 하셨대요. 굉장히 불교에 심취했고
자기가 이제 뭐 그 고시도 다 절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데 문제가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놔두면 우리 아내가 광신도 되겠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뒤따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잠입 취재를 하려고. 그래서 아내를 몰래 교회를 따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비리와 진짜 이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아내를 구출해내야겠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 구하려고 교회를 온 거예요. 아내 구하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한 4번째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483장을 듣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이 누군지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이분은 자기 아내 빼내려고 그냥 잠입 취지하고 앉아 있는데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분이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짊어지고 같은 짐이 있었던 거예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편모스라에서 자란 그 힘들었던 어린 시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쳐야 되는 책임감, 또 최고가 되어야만 인정받는 이 언론인으로서의 이 무거운 책무, 평생 무겁게 지고 온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구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 라는 순간 이분이 그냥 왈칵 눈물이 터지고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손님 여러분, 뭐 어떤 경로로 또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든지 잘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짐 내려놓고,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시다가 오셨어요? 어떤 그 인생의 무게에 감당치 못해 때로는 불면의 밤을, 때로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누군가에 이끌려 교회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올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분이 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서 그 짐을 내려놓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짚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고쳐달라는 좀 말이 조금 독특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면 원하시는이라는 말을 넣어요. 원하시면 지금 누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꼭 원하시면 넣어야 됩니까?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합니다. 원하는 건 나지. 내가 원합니다.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병 걸린 것도 힘든데 손가락질을 합니다. 뭔가 잘못이 있겠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병 걸리고 싶었습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혹독한 병을 주십니까? 제가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빨리 저를 제 자리를 좀 돌려놔 주세요 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들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내와 포기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압니다. 큰 병을 겪으신 분은 압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왜요? 무조건 고침받아야지. 무조건 해결받아야지. 원하시면이라니.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안 고쳐주마.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맡기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 나병 환자의 특별함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기도는 내 뜻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막상 원했던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소원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받는 게 하나님 뜻이지,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도장 찍어달라고 했던 게 우리의 기도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언제 주님이 원하시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주님 뜻 맞습니까? 해결 안 되는 것이 주님 뜻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이거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나는 구했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교회 안에 참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던 어떤 여집사님이 지나가던 무당을 만나서 굿 한번 받았는데 병 고침 받고 그때부터 무당 따라다닌다는, 참 슬프고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 내 병만 고쳐주면 예수도 괜찮고 부처도 괜찮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다 괜찮은 거예요. 병만 고쳐주면 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는 되게 특별한 지시를 하나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쉿, 얘기하지 마.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병 고치는 이 사건은 얘기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예수님 이러면서 막 사람도 몰려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나병 환자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정작 원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의 소원만 가득하다라는 걸 아신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내 병만 고쳐주면,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예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뜻보다 주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온전한 고백이 나올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뜻인 거죠. 내 뜻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게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치료받는 게 내 뜻이야. 언제요? 주님께 내 모든 주권들을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행복 유발 패턴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을 유발하는 그 해석 패턴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면 당장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니 이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도 기쁨과 감사가 되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 유발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집니까? 왜 어떤 일도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셔서 그 일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향해서 언제나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과 아픔을 가지고 나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이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틀림없이 좋은 날이 될 줄 믿으세요? 왜 그게 가능하죠? 왜 나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날을 주시든 하나님 이 날은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왜 그래요? 나를 향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시는 그 마음의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예수님께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 꼭 만나고 가시기를. 그 모든 무거운 짐, 그 조정민 목사님 같이 그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마음에 정말 영적인 가벼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에 좀 평안함이 왔구나.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